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사건을 또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그것을 되려 다시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다 이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해놓고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그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왜 피했을까요? 자신도 혹시 그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와 똑같이 한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그 사람이 그것들 보고 또 그도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바로 이방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혼혈이야. 저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걸 싸매어 줍니다. 그러니까 소독해 주는 거죠. 소독해 주고 그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그를 뭐예요? 주막의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가 줄 테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더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오면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율법사에게 내가 생각하는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저들은 잘못됐다, 저들은 저주받았다, 상대할 민족이 아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의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준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뭐냐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밖에, 도움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자기가 있는 것까지 내어놓고 그를 도와줍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 일을 놓고 가면 저는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내 것을 쓰서라도 그를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긍휼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을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는, 불쌍히 여기는 일이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의 반대는 뭔지 아시죠? 잔인이에요.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처참한 상황, 처참하게 대하는 그 상황이 잔인하다라는 그 뜻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짓누르고 죽이는 일. 이것이 바로 잔인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함이랑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약하고 비참하고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싸매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모든 긍휼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산들이 떠난다. 여러분들, 산이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들, 언덕들이 옮겨진다. 언덕이 옮겨지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옮겨지고 또 그것들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은 뭐라고요?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옮겨진다? 옮겨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실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긍휼하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하심이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보고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고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행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나요? 다 각자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긍휼하심이라고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산이 있나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한 호흡도 할 수 없다라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긍휼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